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이번 주간의 성전 건축 진행 상황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델 비전센터 새성전에 지금 정문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문에 보시는 것 같이 4개의 기둥이 있죠. 예, 아까 자세히 보셨지만 이 기둥을 이렇게 지금 돌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하나씩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지금 돌들이 박스들마다 저기에 쌓여지게 될 돌들이 이제 여기서 준비가 돼서 올라갑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굉장히 또 색다른 느낌의 정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이렇게 교회 경관들이 짜임새 있게 조경들과 함께 이제 마무리되는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게 하고 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에 이제 아주 이렇게 참 멋진 돌을 붙잡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벽돌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데요. 참 아름다운 정문에 4개의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돌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올라가게 되는데요.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해 주셔서 성전 건축이 정말 순조롭게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방들이 정말 잘 이렇게 이제 사역을 위한 준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장을 함께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구성이 기행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가 전반부에는 베드로 중심의 유대 지역을 향한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뒤로 갈수록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주자가 이제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 지역에서 태동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이방 지역 헬라 로마까지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는 즈음에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제 붙잡히게 된 다음에 2년 정도의 시간을 그가 소요하면서 이제 로마의 황제가 있는 바로 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는 이탈리아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지금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역인 바로 예루살렘에 바울이 도착해 있고, 그리고 오늘 21장과 22장, 23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청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22장은요, 21장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이 죽을 뻔한 바울을 로마의 천부장이 구해주고, 그리고 천부장과 함께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자기의 동족들에게 한번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층대 위에 올라가서 바울이 연설을 하는 장면,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22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유대교에 심취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당신들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 말을 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더 자기의 동족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가 정말 결단하고 목숨 걸고 지금 연설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바울의 간증문이에요. 그가 어떻게 평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간증문. 그리고 우리가 이 11장을 잘 연구해 보면 바울의 그 인생이 딱 손에 잡힙니다. 아, 바울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바로 바울의 우리가 정기를 읽을 수 있는 거죠.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층대 위에서 그가 이렇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그가 연설을 하죠.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그의 고향은 터키 땅 바로 다소였습니다. 그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요 바로 길리기아라고 하는 아주 큰 해외에 있었던 바로 이 터키의 수도였습니다. 이 다소는 상업의 요충지였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 문화가 굉장히 꽃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해외 이주 동포로서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거기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는 일찍이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도 태어나면서 바로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의 아버지가 바울을 성공시키려고 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좋은 집안의 출신이니까 빨리 유대교가 있는 본고장 바로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훈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청소년기에 이 다소에서 터키 다소에서 아주 먼 곳에 있었던 바로 자기의 뿌리를 찾을 수 있었던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3절에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 이 성에서 청소년기를 내가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박사의 문화생으로서 내가 율법을 철저히 청소년기 때 내가 훈련을 받았다. 내가 배웠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유대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복음이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에게 확산되자 유대인들이 긴장했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긴장했죠. 그래서 4절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복음에 대하여 핍박을 했던 사람인지 이 연설에 보게 되면요, 정말 그가 얼마나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지에 대하여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읽어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이와 같이 바울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체포하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와 교회를 꽉 누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집사들과 사도들을 찾아내어 죽이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죠. 이 스데반 집사를 그가 죽였을 때에는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의 옷을 자기가 증인으로서 다 걷어들인 다음에 바로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초대교회의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던 스데반도 내가 죽인 사람입니다. 예,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털어놓은 것일까요? 유대인들, 당신은 지금 복음과 예수님,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나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나 바울은 과거에는 여러분들보다 더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나 같은 바울 같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나는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맞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나의 삶을 다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나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메섹 이 지역으로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고백을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바울이 그 광명에 휩싸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셔서 그가 눈을 가리게 되었고, 그때 사람들은 이 광명을 역시 보았지만 바울이 들었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7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짜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고 잡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정, 자기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 다메섹에서 눈을 볼 수 없게 된 바로 그 사울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기의 계획과 상식이 아니라 지도 받기라도 그가 순종하고 행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정말 그 유대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듣다가 유대인들이요. 정말 이와 같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층계 위로 올라가 바울을 끄집어 내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22절이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곤중에 날리니. 연설을 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마음속에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그들의 죄책감을 계속해서 지금 가중시키는 이 바울을 향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요, 항상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항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복음 앞에 굴복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베드로가 5,000명도 넘게
설교를 하고 회심하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오늘 이렇게 똑같은 장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 때의 반응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일까요? 베드로보다 바울의 능력이 딸려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지금 로마 군병들 천부장이 바울을 더 보호해주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천부장이 이 로마의 장군이 더욱더 관심을 갖게 만들죠. 그러면서 바울을 이제 어떻게 하죠? 예,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의 지역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바울을 보호해서 세계 중심이었던 지금의 워싱턴 DC나 맨하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전 세계 심장이었던 바로 로마에 하나님께서 옮겨 두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오히려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함으로써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로마의 황제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명 중에 하나는 너가 이방인의 임금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정말 지금까지 바울을 보면요, 그냥 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정도였지 언제 그가 인생에서 임금에게 복음을 전할 날이 올까? 정말 말도 되지 않아. 딱 이와 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늘 유대인들에게 잡힐 뻔함으로써 로마의 장군과 장교의 보호를 받아서 앞으로는요, 이방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줄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언은요,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따라서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데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결과가 너무 느리다고, 그리고 결과가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당장 이 바울의 이 장면만 봤을 때에는요, 가슴이 덜컹하고, 그리고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점점 더 멀어지네 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바울의 위기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사명과 훨씬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거와 다른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더 철저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마음속에 기쁨과 여유와 평안을 갖고 나가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의 장군과 장교,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그들이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문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묶으려고 할 때 딱 바울이 돌아서서 나는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보지만 실은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은요, 그 당시에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아도요, 치의 법권을 누렸어요.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절대로 체포하거나 포박하거나 결박하게 되면 그렇게 가해한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묶으려고 했던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깜짝 놀랐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시민이냐? 천부장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돈을 아주 비싸게 내고 나는 로마 시민이 되었어.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된 것이요? 묻습니다. 신기하니까.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예,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긴장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인 사람은요.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그가 밧줄로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이 이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안에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영문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공회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바로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여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났죠.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이 바울을 위해서도 한번 소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이렇게 붙잡히게 되고 또 공의회가 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죽을 걸 알고 가셨다고 했죠. 바울도 예루살렘에 바로 빌립 지사의 딸로부터도 그렇고 이 포박되고 결박될 것을 예언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합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자기의 동족들 형제자매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이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했던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도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얼마나 이 천국 시민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감사하며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기 전에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도 바울은 정말 천국의 시민인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 팔레스타인에 있던 어디 있든지 간에 로마 시민이 특별한 정말 특혜를 입은 것처럼 저희들 이 땅을 밟고 살아도 아버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공포에 빠져 살지 않고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사야 되는 그 시기에 아버지 바울은 정말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것처럼 주님 로마 시민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 시민권을 주님 우리가 하나도 지불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이 은혜로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외치며 정말 바울이 자기를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동족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이 복음을 선포하며 전달하며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 어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은 또한 항상 그 마음속에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에 대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기가 했던 일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와 같은 마음속에
짓눌리는 아픔과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피 흘려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그가 순교할 때 정말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이고 돌로 친 사람들의 내가 정말 옷들도 지켜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을 결박하고 죽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그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항상 자유함을 얻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과거의 죄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했을 때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바울과 같은 자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바울은 얼마나 주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정말 형제자매들을 잡고 가두고 핍박하고 고문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집사였던 아버지 스데반 집사도 죽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외쳤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가 확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책감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올가미에서 아버지께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말 했던 내가 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아버지 해결하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완전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짓눌리는 모든 죄로부터 회복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전하기 위하여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랑방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고 차고 넘치고 하나님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칭찬하며 인정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입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섬기는 것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 문화가 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시기하고 정말 질투하기보다 축복하며 정말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서로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채워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이러한 마음과 정서를 가지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만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각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들로서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정말 그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섬김을 통하여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상처가 있는 곳이 우리를 통하여 치유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에 메마른 곳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미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닫혀진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아버지 정말 선교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동족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천부장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며 층대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얼마나 본인이 과거에 죄인이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모습, 이것은 억지로 정말 바울이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늘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본인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십자가 앞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죄책감을 던지게 해주시고, 하지만 주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며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값없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아버지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미 얻은 천국의 시민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민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획득시키기 위하여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하여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사오니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또한 전파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과 비밀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